지난해 12월 30일 날 축구 황제 펠레가 운명을 했습니다. 82세 나이로 가셨는데 그가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축구를 할 때 무려 1,300골을 넣어서 축구왕이다, 축구 황제다 이런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근시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축구 선수가 근시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가 약점을 이겨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근시를 이겨내고 1,300골을 터뜨렸습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이 근시 때문에 축구하는데 시장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 시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축구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가진 정신적인 능력, 감각적 능력이 그렇게 축구를 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도 눈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눈이 몸의 등불이 됩니까? 우리 몸에 이 눈이라는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은 눈밖에 없습니다. 이 눈이 좋을 때, 나쁠 때 그것은 사람에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중학교에서 시력이 굉장히 나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 보여요. 안경을 벗으면 모든 게 뿌옇게 보인대요. 그래서 어떤 운동하다가 안경이 떨어졌어요. 완전 더듬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눈이 그렇게 중요한 데는 젊을 때는 잘 몰랐죠. 나이 들면서 나도 나빠지는구나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여기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은 단순히 보는 것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물을 보는 것을 통해서 마음과 감정까지도 형성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몸의 등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단순히 보는 것 이상 사물을 분별하고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눈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한 눈이 있고 시력이 나쁜 두 가지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눈과 건강하지 않는 눈을 말하는데 여기서 눈이 성하면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초점이 잘 맞추어진 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건강하면 그런 뜻이죠. 눈이 건강하면 온몸의 모든 기능들이 새로워진다 이런 일반적인 것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눈이 성하다는 말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내 눈이 성한 것이고 깨달음이 없으면 눈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것에 대한 소중함과 귀함을 깨닫는 사람은 눈이 성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눈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쁜 눈이 나오는데 이 눈이 어두워진 사람 말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깨달음이 없는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밑에 있는 남쪽 유다 출신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재정부장도 맡았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기적도 보았고 수많은 말씀도 들었고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돈을 보는 눈은 밝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눈은 어두워졌던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가 다른 욕심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에 눈이 나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돈에 눈먼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결국 자신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해서 죽잖아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십시오.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눈이 나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시력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없으면 평생 나쁜 눈으로 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깨달음일까요? 오늘 여기서는 물질에 관한 깨달음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그 사이에 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주님은 물질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에 등불이 되는 눈을 가졌다는 것은 바른 재물관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과 생활 전체가 밝은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기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죠? 그것은 눈이 열린 사람, 다시 말해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바른 물질관을 갖고 살더라.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잘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야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눈이 보는 것이 과연 전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물과 현상에 주목할 수 없는 것은 그 너머에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현상에 대해서 울고 웃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럽니다. 가끔 그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코로나 상황 때 주식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엄청 샀어요.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서 집 막 좋아하고 있는데 불과 한 1년 반 지나면서 집값은 폭락했고 주식은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습니다. 아예 내리막이 아니고 지하실까지 가서 몇 층인지도 몰라. 계속 내려가니까. 언제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왜 그래요? 현상 너머에 어떻게 될 건지 못 보니까 그것만 보고 울고 웃고 하는 것이지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야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힘들어요. 운전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힘들어할 때는 안개가 낀 날입니다. 저도 안개가 낀 날 볼 때 발 1m 앞밖에 안 보일 때 두렵더라고요. 아무리 헤드라이트를 켜도 두려운데 뭐냐면 내가 실수할까 두려웠고 상대방이 실수할까 두려운 거예요. 옆에서 마주오는 차가 차선을 잘못 오면 끝나는 거죠. 이게 비행기도 안개가 자욱 끼거나 이러면 잘 못 뜹니다.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도 그렇지만 뭘 하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뭘 결정할 때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그것이 확신이 서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이유가 그래서 내가 이 결정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할까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보는 게 달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얼굴은 환한 거예요. 아니 뭘 좋은 일이 생겼냐고. 좋은 일은 없다고. 그냥 나는 하나님 믿고 그냥 가는 거라고. 그렇게 가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현재가 되어진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 그것이 나의 삶의 감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무슨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상황에 엮이지 않고 상황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황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가면 큰 오산입니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상황 속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영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5가지 감각이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혀로 맡고 맛을 하고, 손으로 또 느낄 수 있고, 이런 감각들이 있는데 신앙인들에게는 또 다른 감각이 뭐예요? 영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눈이 뜨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현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으면 전체를 보는, 큰 그림을 보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됩니다.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불안하지 않아요. 이 점이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눈이 가려진 사람은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늘 두려워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심리학자 중에 아이리스 컬리라는 사람이 현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이 없는 사람들, 현대인의 특징이 평안이 없는 사람들. 왜 평안이 없냐? 내 앞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수명이 너무 짧아요. 50대는 이미 벌써 정년은퇴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50대 나와서 뭘 하냐고요. 이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마치 이 도단성에 있는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입니다. 저기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그 작은 도단성을 싹 에워쌀 때에 그 사환이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이제는 우리 끝났다, 죽었다. 그런데 엘리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주 태연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답답한 이 게하시가 뭘 못 봤습니까? 그 도단성에서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본 거예요.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지. 그래서 이 엘리사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순식간에 이 영광의 눈이 확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보호하고 있는 거 보면서 이야, 진짜구나.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이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에 있는 현상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끝났구나, 야 죽었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호위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본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왜?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이런 사람은 아주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절망하는 거 봤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상에 묶이지 않는 것은 그 너머를 보는 관점,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한평생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이게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항상 내 앞에 보는 것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반드시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영의 눈이 열려야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상 너머에 하나님 일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가 자기가 믿는 바가 진짜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잡아들이고 하던 그 일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 속에서 꼬꾸라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가 안 보였어요. 캄캄한데 3일 후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면서 그릇과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인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비늘 같은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막 가득 쌓여 있으면 절대로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가득 쌓이는 비늘이 떨어져야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상황을 재해석하는 눈이 열리고 과거를 조명할 수 있게 되어지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눈이 열려야 가능한 것이지 말한다고 되는 게 있습니까?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했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눈의 비늘이 다 벗겨질 때에 드디어 나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고 하고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한 해를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